전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예배 마치고 바로 목장장 모임 있습니다. 목장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이 6월 첫날입니다. 한 달을 성찬식에 참여해서 기도하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연합남신도회 주관으로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대학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제자대학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강사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중보기도대 연합기도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배영갑 집사님, 이경 집사님 딸 최선자매 결혼식이 익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세버스가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10시까지 오셔서 전세버스로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바쁘네요.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바빠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후서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과거에 구약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압니다. 율법도 잘 압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구약에 내려오는 율법 전통을 그것만이 전부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녔죠. 그만큼 바울은 구약과 율법에 정통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신약에 몸을 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몸을 담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구약이 몸담고 있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전하고 살았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을 몸에 담고, 그리고 이제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분위기에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요, 아버지가 술주정을 하는 집의 자녀들은 주로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나중에 자라서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절대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식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걸 이렇게 가계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나이가 들면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주변에 좋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도 큰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멘토라는 말이 참 유행하고 멘토라는 말, 뭐 힐링이라는 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멘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멘토라는 말의 기원은 기원전 18세기경에 그리스 시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머가 지은 그 오디세이아라는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 오디세이는 뜻하지 않게 그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제 오디세이가 출전하면서 그의 그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에게 자신의 집안과 아들 텔레마코스 교육을 부탁하는데, 이 충실한 신하이고 친구였던 사람이 이름이 바로 멘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제 멘토는 그 오디세이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 가정교육과 뿐만 아니라 훗날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시킵니다. 이 멘토는 텔레마코스 친구도 되고 또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역할까지 도맡으면서 그렇게 책임을 다합니다. 이 멘토는 단순한 지식만 전달해주는 스승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생의 안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멘토에게 많은 조언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 자신의 아버지인 오디세이를 이 텔레마코스가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텔레마코스마저 자기 어머니를 떠나면 이 왕비 혼자 남는 거잖아요. 이 왕비를 둘러싼 수많은 음모가 염려가 돼서 그의 여행을 방해합니다. 이때 멘토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그대가 겁쟁이가 되지 않고 사리분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디세이의 지혜가 그대에게 남아있다면 이 일을 훌륭히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어머니의 구원자들의 얄팍한 책무는 그냥 내버려 두고 속히 빠른 배를 구해서 나와 함께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텔레마코스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용기와 믿음을 얻은 이 텔레마코스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어머니와 왕국을 구하는 그러한 극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텔레마코스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때마다 인생의 참 스승인 멘토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곁에서 도왔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멘토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 멘토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일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현명한 지도자 혹은 삶의 길잡이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어요? 있나요? 네. 또 여러분 자신도 그 누군가의 그 어떤 멘티의 멘토가 아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신앙의 좋은 멘토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방황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좋은 멘토들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더욱더 서로 챙기고 돌보고 그리고 살피고 살리면서 아름답게 점점 더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라는 멘토가 있었죠. 바나바라는 멘토가 있어서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교회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중간의 교량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율법과 복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통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또 신약에도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이 바울만큼 구약과 신약의 영광의 차이점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잘 알았고 신약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소망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구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특징 그리고 구약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모세가 쓴 수건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시작.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자, 모세가 수건을 쓴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수건 쓴 얘기 아십니까? 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 돌판 받은 것은 아시죠? 예. 그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금식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모세는 미처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모세가 정말 신령한 사람처럼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요.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렸던 이 수건을 붙들고 율법의 전부로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왔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과감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다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얼마 후에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사라져 버림같이 율법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새로운 언약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 과거의 언약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마치 태양이 비추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거에 얽매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수건으로 감추어진 영광의 광채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그렇죠.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죠. 예,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견학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세계에 얼마만큼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고대 파피루스부터 해서 조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그걸 구경할 수가 있는데, 전시물을 관람하기 전에 한 장로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세문안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가르쳤던 제자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같은 방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의 눈에서 살기를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예. 현대 이야기입니다. 현대 이야기. 예. 21세기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고대 이야기는 잘 알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악착같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또 결사대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어떤 가정교육법 혹은 어떤 유대인들의 그 어떤 탁월한 능력 혹은 어떤 유대인들의 세계 지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그리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낡은 것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멀리 찾아볼 것도 아니라 그런 경우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분들을 보면 아직도 어떤 불교적인 문화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예, 불교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토속 종교들, 예, 과거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토속 종교들에 심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아직도 그의 삶에서 혹은 그의 습관에서 그의 언어에서 온전히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용어나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 토속 종교에 뿌리 내려진 그런 것으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굿이나 보는 거고, 그렇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굿이나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법회나 이런 것들이나 보는 거고, 그런 것을 보는 거지. 예배는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 구역 예배나 보지 뭐 이렇게 혹은 뭐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물론 이런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받거나 혹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다 전부는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 경우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그러한 아주 뿌리 깊은 뼛속까지 이렇게 유대교에 그 깊게 심취되어 있었고 그만큼 새로운 것, 새로운 복음, 신약 혹은 그리스도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예전에 유대교에 몸담아 봤고 그리고 심취해서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둬 본 적도 있었지만 자기가 정말 변화되고 나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고 나니까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던 자가 신약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 수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옛날에 모세가 그 수건을 가리면서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광채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의 은혜로 족한 것이지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결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진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새 언약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직분이라도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직분의 어떤 개념 혹은 직분의 어떤 그 바운더리 이런 영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과거에 얽매이고 혹은 자신의 어떤 습관에 얽매이고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에 얽매이는 신앙의 삶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양분화돼서 뭐 보수와 진보 뭐 이렇게 나뉘어서 뭐 지금 WC 총회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모로 막 말들이 많은데 사실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끊임없이 갱신되었듯이 그리고 초대교회 때 끊임없이 갱신되었듯이 오늘날 21세기도 복음은 물론 복음은 본질이지만 복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하에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것에 낡은 것에 갇혀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구약의 율법 혹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행위의 결과로 자꾸 빚어지고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낡은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천지창조라는 그러한 음악을 작곡한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작곡한 곡인데요. 이 하이든이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이 비엔나에서 첫 공연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작곡가 하이든이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환자로서 그 곡이 공연되는 것을 이제 환자석에서 저 뒤 발코니에서 앉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이 천지창조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정말 120% 아니 130% 200% 가깝게 이 곡을 다 완전히 소화해서 지휘를 멋지게 해냅니다. 이 연주가 끝나고 모든 관객들이 일어서서 기립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지휘자가 청중들의 우려와 같은 박수를 정지시키고 저기 뒤에 앉아있는 작곡가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관중들이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뜨거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박수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주목할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할 때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의 열매가 막 생길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1절에 이어서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 잘 아시죠?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탕진이 아니죠. 약탈당하고 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라?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지라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끔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더군다나 옛날 것, 낡은 것, 썩어 없어지는 것, 사람을 정죄하여서 분리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 그 구약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덮고 위로하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감싸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낙심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로 나와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과거를 들추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고, 겉으로는 뭐가 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뭔가 남들에게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거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속내는 혹은 그의 뒷모습은 전혀 거룩하지도 않았고 전혀 아름답지도 않았던 이 유대인의 모습,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이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우리의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위대한 이 복음 안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위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위대한데,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도 위대해야 할진데, 복음을 믿는 자는 옹졸해서, 편협해서, 그리고 그저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살아간다면 이 어찌 위대한 복음을 믿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복음을 믿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위로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이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낡은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